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될 몇 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마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목마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와서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며, 네 번째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인가? 무엇으로 그런 자들의 목마름을 해소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정도가 이 짧은 세 절 안에 담겨져 있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목마른 상태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있고,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겪는 상태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목마른 자를 초대하신 이 내용은 이미 말씀에 계시되어진 대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목마른 사람을 예외 없이 다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외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성전에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몇 사람에게 사근사근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만 특별히 말하노니 들으라 하고 제자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외쳐라는 것은 크게 외치는 겁니다. 들으라! 들으라. 너희 목마른 자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외치실 때 이 성전 안에서 듣지 못한 자가 없을 만큼 크게 외치신 것이에요.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은 모두가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제사장과 손을 잡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그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담대하게 이 명절 끝날에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잡히실 날이 안 되었죠. 6개월 뒤에 올 6월절에 주님은 잡히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을 다 아시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잡히지 않을 것을 아시고 저들이 기세등등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무엇인가 심령에 눌림이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거북스러워집니다. 어떤 상황인가 잡을 기회가 좋지 못하다 생각이 되겠죠. 결국 예수님을 잡고자 잡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아래 사는 모든 비참한 인생들의 슬픔과 괴로움과 환난과 아픔 많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비참의 양상의 다양한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목마른 걸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을 가게 되면 5절과 6절에 그 유명한 종의 비유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메시아 대리속죄의 놀라운 은혜를 밝히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사 53장 이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주시고 나서 55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리속죄 은혜를 전제로 죄에 대하여 슬프고 곤고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예비하신 것을 근거로 이제 모든 목마른 자들을 주님께서 초대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목마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모든 육체의 목마름이 있으면 느끼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죠. 우리가 육체의 목마름이 있을 때 느끼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영적인 목마름을 아는 자들은 은혜 입은 자들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뭐라고 말할꼬? 스스로 목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으나 그거를 감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물이 마르고 습기가 재어지고 바싹 말라서 그 영혼이 비틀어져 있고 살아있다 했으나 사실은 부서질 것 같아서 훅 불면 사라지고 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칠고 무너진 인생이지만 감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비참함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가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결국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죠.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육체 고통을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나 어려운 상태로 몸이 자꾸 상하여 망가져갑니다.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주님께서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심령의 가난함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신의 의의가 없음에 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곤핍하구나. 내가 심령이 실로 괴롭구나. 이 상태를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여, 내가 실로 의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노에 있을 죄인 되었사오니 내 심령은 실로 궁핍하고 핍절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니 주여 내가 어찌할꼬? 주여 내가 줄이고 목말라니 나에게 의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 자가 목마른 자들, 그 자가 목마름을 아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런 자들 주님께서 일깨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다 목마른 자와 같으니 다 죄 아래 있는 자의 비참한 군중들이라. 이런 가운데 내가 너희를 초대하 부르니 목마름 아는 자는 내게로 오라. 살 것이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외침을 이 37절 첫 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어느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점이 구수사적 안목에서 보면 참 특별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 명절은 언제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끝날 곧 큰 날에 대한 이 끝날이 초막절 일주일 가운데 마지막 7일째냐 아니면 그 다음 날도 초막절 끝난 뒤에 대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레위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8째 날이냐 그거는 주석가들 가운데 의견이 갈립니다. 그럼 어찌 됐건 큰 성회로 모여 초막절의 큰 명절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각성한 그날 끝에 주님이 이렇게 목마른 자를 외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처지에서 저들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저들을 구원해 내시어 보호하시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의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데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초막절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에 지내는 일은 당연히 광야에 살던 조상들의 삶의 모습처럼 초막을 지어 임시 거처 속에 거하고, 동시에 또한 저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고 마시게 하여 저들을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게 구약에서 없었던 일이지만 중간기 때에, 즉 예수님께서 말라기 이후 다시 오실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초막절 관습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로하면서 샘물을 길어 제단의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우리를 먹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그 앞이 7월달은 다 특별해요. 10일, 15일부터 초막절인데 그 5일 전 7월 10일이 이스라엘 대속죄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오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함의 은혜를 통하여 저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그 원리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은혜를 보이기 위한 다양한 속죄의 제사와 다양한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안식일들의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7월 10날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월 달엔 매월 첫날을 제사장들은 특별히 제사를 드렸는데 7월 달에 월 첫날은 안식일로 명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7월 달 전체는 안식일로 시작되어지고 대속죄일이 있으며 초막절로 이어지고 마지막 날 대성회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1년 농사가 다 끝난 날이에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 해서 모든 추수한 곡식을 거둬들인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육체의 노동과 수고의 땀을 다 결실하여 얻고 영적인 추수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노래하며 그 노래하는 모든 일 속에서 생명수된 반석의 물을 먹는 날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서서 무엇을 외쳤냐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먹을 것의 추수로 배부른 수확의 날에 저들에게 목마른 자가 어인 일이겠어요. 이 모든 일은 그날 절기의 영적 의미를 되살려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통하여 죄인을 부르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어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성전에 가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성전의 제사를 모세의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지 않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일이죠. 모든 성전의 제사와 초막절과 유월절 같은 모든 절기는 다 나를 나타내 보이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치시고 유대인 9명은 고침을 받고 모세에게 제물을 드리러 가라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치신 다음에 모세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보이고 너희 나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유대인 9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하나만 가다가 자기 몸이 난 것을 보고 예수께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열이 나았거늘 하나만 돌아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 의해서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생명 부으시는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인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너 하나만 왔느냐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과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다 주님을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유대인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이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의 제물과 모든 절기는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니 내게로 오라는 말씀 속에서 참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왔음을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다원사회요, 다종교사회요, 세속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게로 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선언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 것도 결코 목마른 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과 죄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에 대한 선언이에요. 누가 절간으로 가겠어요? 누가 어떤 철학을 따라가겠습니까? 연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드러나는 교회 현상이 영적으로 연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일이다 할지라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소망을 보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죠. 죄의 아픔과 목마름을 참으로 영적 깨닫는 자는 예수만이 생명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와서 내게 마시라. 자신이 생명수 되심을 얘기하시는데 이 일들은 목마름을 깨닫는 자에게만 유효한 부르심이 되어져요. 너희는 다 목마른 자가 되었으니 내게로 오라고 외침은 일반적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목마르다는 걸 자각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이 그 부르심에 응하여 나올 것인즉 그런 자에게만 이 부르심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므로 그런 자는 죄를 아는 자예요. 죄를 아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4장 16절 열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부르심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되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 4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신 거죠.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해서 여자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답변을 이미 아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나 하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러셨어요.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 안에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죄와 그리고 지금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억눌림과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죠. 그 여인에게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적합니다. 이 여인은 행실이 좋지 못하여 이미 혼인한 남편과 5번이나 이혼을 당해야 됐고 그 이욕을 드러내고 그 이혼 당한 내력 속에 있는 여인의 부패성, 정욕 그걸 다 드러내신 겁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남편으로 있지 못한 자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인은 자기의 숨은 죄가 다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걸 물으신 것은 그 여인을 정죄하여 영원한 심판을 두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지금은 살아생전에 이 인생 중에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평생에 지은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정죄의 마음에 부딪히는 괴로움이 없다면 그 자는 불쌍한 자예요. 세상에 죄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부딪힘이 있다면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의 부딪힘을 줄까요? 왜 죄의 아픔을 주실까요? 왜 영혼을 우리에게 아프게 하실까요? 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용서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한 번 먹고 목마르지 않은 까닭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속에서 그 물이 샘이 계속 솟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네 속에서 샘물이 되어진다.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사는 인생의 곤고함과 비참함과 가련함이 죄 아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슬피 울고 괴로워하는 심령에게 주님이 나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가련하고 갓난한 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가련하고 갓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 혀가 말라버릴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맛보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로 드리지 않으시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죄로 인하여 목말라 할 수가 있어요. 신앙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령이 피폐할 수가 있어요. 신앙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혀가 마른 혀처럼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라도 예수뿐인 겁니다. 그때라도 예수뿐입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적셔 주실 것이에요. 예수께 와서 마시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만이 생명인 줄 알고 그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대리 속죄와 세상에 선택한 자들에게 죄의 악의 비참한 양상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단 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며 천국을 기업받은 자에게 영원토록 누릴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믿고 구하며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에게 의지해 나갈 때 그게 와서 마시는 것이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직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오직 주만을 갈망하며 내 육체는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이사야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이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흡족히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넘치도록 풍성하여 이 갈망하러 오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죄의 양상으로 당하는 고통도 그것을 해결하고 넘치게 주시지 못할 그런 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마시라. 그러면 너희 심령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요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라 그랬어요. 기쁨의 물, 그것을 구원의 우물에서 계속 길러낼 거라. 이보다 복된 은혜가 없겠죠. 생수의 강,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해놓으시고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 상상해봐도 좀 그려보기 좀 민망하죠? 배에서 어떻게 생수가 자꾸 내 배가 터진단 말이냐. 근데 이 배란 것은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 인격적 존재됨, 그거예요. 이 배라는 말로 나의 전체, 내 생명, 나의 존재, 나의 심령,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벅찬 은혜가 샘솟듯 나오며
샘솟도 나오는데 그 샘물이 찔끔찔끔 방울방울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강처럼 넘치게 흘러나온 일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벅찬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사고를 다 휘감아 버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서를 느끼고 너무 좋아서, 그때 첫사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런 은혜에 있어서 너무 좋아.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인생의 분기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든 살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막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죠. 사실 늘 그렇지 않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구하면 누리게 될 성령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의 부유함은 강물이 나를 삼키듯 넘쳐오르는 만큼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약속하셨습니다. 목마르냐 내게로 오라. 한 대접 한 컵 내가 너의 목에 물을 주어 내가 너의 갈증을 한순간 해소하겠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모른다. 이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풍요로움은 샘물이 솟는 것이요 끊임없는 것이요 그 샘물의 양은 강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과 같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적 은혜의 감격은 풍성하다. 누리지 못한 까닭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요? 자, 조금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조금만 먹겠죠. 많이 목마르면 한 대접 벌컥벌컥 먹겠죠. 더 목마르면 한 양동이를 마시겠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말씀과 성령 안에 엎드립니다. 그 은혜를 구하게 돼 있죠. 은혜를 구함이 마음속에 사무칠수록 채워짐은 넘치게 주어진다는 것이,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신자가 누릴 그 크신 은혜를 좋게 누리지 못하고 왜 마른 광야 같은 길을 걸을까? 그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 나에게 한번 그 놀라운 충격적인 뭘 보이시거나 걷는 일에 나에게 천둥소리 내듯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사도 바울이 봤던 햇빛보다 밝은 빛으로 나에게 촥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뭐 이런 충격적인 감각을 주시면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 것인데, 여러분 감각은 지워져 가요. 감각의 기억은 흐려져 갑니다. 절대로 한 번의 감각의 기억이 여러분의 평생 신앙을 풍요롭게 하지 못해요. 이 풍요로움은 계속된 은혜의 간구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약속된 샘물이 계속 솟듯이, 강물의 풍요로움이 계속 부으시듯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가까이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사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 다 읽으면 좋지만 10절과 14절 건너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샘물을 누가 주십니까? 물을 누가 주죠? 생수를 누가 주죠? 예수님 주십니다. 주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물을 먹는 자는 샘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샘물은 목마른 자가 죄의 각성과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 평안과 행복을, 그 안식을 구하여 나오는 그런 자들이듯이 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어신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그가 베푸신 구속사역,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모든 목마름에서 영원토록 해소할 생명수를 얻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뭐죠?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즉 예수께 나와서 물을 마시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는 자들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는 생수의 강을 무엇에 빗대어 말했죠? 성령이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수의 근원은 예수이신데,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을 다시 성령이라 말씀하셨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참 신비한 하나의 성삼위일체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의 모든 구원 사역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다시 승천하여 위에 계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사역의 일을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니 곧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일은 곧 성령의 일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공로적 사역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유므로 예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되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고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에게 그 선택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목말라 하는 상태를 자각하도록 성령께서 일깨우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면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구원사역의 공로를 성령께서 적용토록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며 근원이신 생수의 그 내용을, 그 사실을, 그 은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샘물의 근원은 그리스도요 생수의 강으로 흘러내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하늘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르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수를 받아 누릴까요? 어떻게 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낱낱이 배워 알며 그 믿음 가운데 그거를 붙들고 고백할 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과 심령의 은혜를 주셔 우리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 더 없는 기쁨을 주신 것이요 실제로 살아가는 일에도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9절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받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을 통하여 자신이 받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로 인해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받으시는 영광, 그것 이전에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 있지 아니었다는 말은 하나의 크다란 구속사적인 맥락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16절에 가게 되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즉 뭐냐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왕이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6절 말씀,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실 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24절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리속죄를 완성하신 일을 포함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와 고난과 죽음을 겪는 일조차도, 그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 일도 주님에게는 영광의 한 부속이었어요. 사실은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와 사람으로 당하시는 모든 일은 비하라고 그래요. 낮아지시며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낮아져 비참한 일을 겪으시면서도 그 일은 주님이 하늘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일의 영광의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대목이 십자가의 고난이죠.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내가 죽음으로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오늘 본문에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라는 말은 그러므로 아직 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6월절 6개월 뒤에 올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아직 아니하셨고 그리하여 그가 죽으신 후에 사흘 뒤에 부활 승천하지 아직 아니하셨으므로, 그 말이죠. 구속사역을 아직 다 이루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 아니하더라. 이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구속사역이에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제자들 떠나지 아니하시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를 보낼 터이요 그랬어요. 그 보혜사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즉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일이 있은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때를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놀라운 임한 사건은 요엘서의 성취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을 감각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영적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됩니다.
이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속적인 사건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구속사의 역사가 성취되기 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이것을 뭘 뜻하냐면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 있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구약 역사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어땠나요?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배워 알았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함으로 참 성전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대속죄일이 될 때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있어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안식일의 절기 때마다 죄 용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 압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는 그림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실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주신받은 모세의 모든 율법의 그림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나이다 하며 살았어요. 그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이대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제물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안식 주실 때를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늘 본향을 사모해요.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새로운 새 땅의 역사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그들이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직 가시적으로 임하여 저들 모두에게 임할 능력과 역사를 보이기 전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이따금씩 보여준 구원 역사에 따른 성령의 일하심이 있지만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평균적으로 내주하시어 저들을 중생케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불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저들은 여전히 그림자 안에 있는 겁니다. 저들이 중생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다윗이 믿었겠으며 어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겠어요. 구약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다 성령 안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중생케 된 일을 경험하고 있으나 오늘 우리가 설명하고 아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은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은혜의 부요함을 설명할 수 있는 계시 은혜가 부족했고 그 부요함이 우리처럼 분명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약속의 메시아를 말씀을 통해 보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성전의 제사가 아닌 것이죠. 제물에 피를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풍요로운 영적인 약속과 실행을 성령 안에서 좋게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가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구약교회는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맛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는 계시지 아니했던 것이라. 성령께서 강림하는 역사는 아직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도 구약의 은혜의 그늘에 비추어 중생의 은혜는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 고백을 따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자신이 생수요 그리고 자신을 말미암아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넘치게 주신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저 아담의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 때부터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선택된 백성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는 이 구원 역사의 두 대사건을 통하여 은혜가 다 미치게 되어지는데 이전에는 그림자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제는 신약의 모든 성도는 더욱더
풍성에 누리게 되어질 것이니 그 은혜는 강이 흘러 넘치듯 풍성하게 넘치게 너희들 심령에 받을 것이라 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각각이 개인의 신앙 안에서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제 이 전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을 구하고자 할 때 그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작과 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아픔이 있으면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자의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있으면 그럼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의 정력과 다투어 싸워가는 힘찬 고백이 있고 승리가 있으면 생수의 강 같은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요. 예배 중에 말씀에 들은 일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를 주고 있으면 그 생수의 강을 맛보고 있는 것이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눈물과 고백이 우러나오면 생수의 강을 넘치게 받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약속한 겁니다. 성령을 받고자 엉뚱한 것을 따라갈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참으로 목마름을 지각하는 자는 다 내게 오라.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